세 가지 우리의 삶의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성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인간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가장 세속적인 삶이 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이 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돈은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나 직장, 사업과 연결되고요. 또한 성은 결혼생활 그리고 가정생활과 연결됩니다. 또한 권력은 정부나 정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성학자인 토마스 머튼은 교회에서 성령이 차지해야 할 많은 부분을 돈이 차지해 버렸다고 탄식한 바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이 차지해야 할 부분까지 침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3분의 1이 거의 재물과 연관된 것이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과 거의 동격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재물을 놓고서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감히 하나님과 재물을 거의 동격처럼 놓고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의 능력이, 이 재물의 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연복의 앞에서 사람들이 연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세 나라가 더 있었어요. 이 네 나라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했던 도시국가를 공격하여 그 도시국가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한 재물들을 약탈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누가 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그도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우던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자기 롯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의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병은 고작 318명이에요. 10,000대 318. 싸워봐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롯이 어떤 조카입니까? 그 아버지가 죽고 자기 아들처럼 키운 조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아들을 구하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조카를 구출하러 떠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밤을 틈타서 기습작전으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성취감에 승리감에 젖어 있었던 그 그돌라오멜 군사들을 이 318명의 사병들과 함께 패배시키고 아브라함은 다시 그 포로들과 또 많은 재물들을 다시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을 마중 나온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에 10분의 1을 11조로 바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의미가 무엇일까? 왜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한 그 전투에서 거둔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을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물질관을 정립해야 될 것인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깨달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한 행위가 이 11조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이 바로 이 최초의 11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병들을 데리고 10,000명이나 되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전쟁을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조카를 구출하기는커녕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아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전투에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마저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런 비장함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이 얼마나 되느냐는 그에게 큰 관심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에서 조카를 살려내고 생존해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 마중 나온 거고 와서 그를 환영하며 축복했던 것입니다. 지쳐서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그에게 멜기세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19절에서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초조함과 불안함과 염려의 상황 가운데서 치렀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하나씩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공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 삶은 참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사건과 위기의 연속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경쟁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가 많은 이야기예요. 그런 고해와 같은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18명으로 1만 명을 물리쳐서 꼭 이겨야만 하는 전쟁처럼 꼭 해내야만 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정말 그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오히려 승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승리를 하면 좋겠지만 패배하고 또 그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왜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10,000명이 되는 그러한 적군을 이긴 그 놀라운 승리 이전에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복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그는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거의 죽음에 맞닥뜨린 그 상황 속에서 생존해서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는 정말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그러한 깨달음의 응답으로서 멜기세덱에게 이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앞에 자녀들이 잘 되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사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그런데 그분들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저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예언자들의 소리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를 그들은 무시했고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들은 방탕한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삶을 채우며 살았던 불순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헤세드의 인애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벌써 그 땅에 존재하지도 못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차면 너희가 다시 고토로 돌아와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들이 그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 땅에서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보자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영원한 형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이것들은 안개와도 같이 잠시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이 있는 소망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이 창세기에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고요. 그리고 시편에 잠깐 한 번 딱 등장하고 그리고 멀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가서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어디서 시작을 했고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전쟁으로 지친 아브라함과 병사들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지친 육신을 힘을 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이에요.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 멜기세덱은 어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환대와 구원에 대한 감사 가운데에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깨달음에 감사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드림과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직장 문제로,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한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러분 감사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보호 아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죠.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유난히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생각하라 이런 말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은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참된 행복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오늘 자기 삶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물이었어요.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때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인 줄로 저는 생각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20절을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드리는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뭐냐? 교만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고 가정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할 때는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 대처를 해서, 내가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서 그렇지, 내 노력과 경험이 뒷받침돼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요. 그러나 내 노력에 앞서 더욱 근원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해를 뜨게 하고 비가 오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열매를 대신 맺어줍니까? 인간이 할 일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누가 열매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신경 한 가닥만 건드려 버리시면 우리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말하며 나라는 존재의식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기 쉬워요. 자기 애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인간의 힘이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게 하고요.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게 하고 큰 함성을 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날림으로 지은 성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은 이중겹으로 쌓은 성이에요. 이중겹으로. 그래서 웬만한 것에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하나가 무너져도 그 다음에 또 성벽이 있는 그런 성이에요. 고함 친다고 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무너지지 않을 성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너희가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이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 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전쟁이 뭐냐? 아이성 전투였어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어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몇 명 안 보냈어요. 야, 우리가 이런 초롱성도 이런 숫자로 이겼는데 저런 적은 성은 이런 정도 숫자면 돼. 결국 자기들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아이성에서 참담하게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지 못하는 이 무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방해 요소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 맡겨주신 삶과 재물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려도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11조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나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런 면에서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몸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먹어야 살고요. 잠을 자야 또 다음날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쉬어야. 그리고 옷도 입어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타고 다녀야 되겠죠. 많은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물질을
뛰어넘어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강력한 물질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물질을 인간이 잘못하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왔을 때에 소돔 왕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는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시 저희들한테 돌려보내주시고 그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당신 그 재물 때문에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와 일들은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 이해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이해관계에 얽혀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보기 드뭅니다. 사실은 정말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구나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신앙인 같이 사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소돔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 때문에 싸웠으니까 그 전리품들은 당신이 가져가는 것이 맞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제가 전쟁터에 나간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은 수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으로, 그리고 내 조카를 구해낸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가지십시오라고 그 재물까지 다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생명 바쳐 싸웠는데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소돔 왕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증거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재물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뺏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길들도 막아버리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물질 앞에서 머뭇거리니까 가정이 영적인 문제 앞에 늘 묶여있고 많은 삶의 문제들이 막히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는 많은 난관들이 있고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관문에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물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깨지게 되고요. 영적인 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물질의 문제로 자신은 근심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좌충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그것 아닌가요?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황금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춤추고 즐거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때때로 그렇게 오버랩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물질이 방패가 아니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물질이 너의 기업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가난하기를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랬어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헌금 내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된다고 비웃습니다. 내가 애쓰고 돈 벌어서 뭐하러 거기다 갖다 바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나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예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물질은 아시다시피 비인칭이죠.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인칭 대명사를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몬이라고 인칭 대명사를 쓰셨어요. 그것은 만몬이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과 권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인칭 대명사를 쓰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물질은 그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거의 하나님과 동격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이 어떤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서 쓰는 사람이 잘 쓰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 물질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물질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지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사단이 와서 한 시험이 그래서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심으로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래요. 사람은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물질에 물고도 트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계속 막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훈련, 11조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바람직한 물질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물질은 바로 그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메시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부족한 저희 물질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물질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아버지 영혼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화로움을 드러낸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결단합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